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불변한 영광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 문제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각각 다른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천사에게 천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천사의 영광은 영원히 그대로 전진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의 영광을 주시고 식물에게는 식물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는 영광을 다 잃어버려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회복하여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완성이 된다. 그날을 바라면서 여러분 희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보석들이 자연석입니다. 그러나 천국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 자연석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그것 하나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 번에 딱 만들어지지만 진주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과정을 통하여 아피큘레라고 하는 그 위액을 뽑아내가지고 진주조개가 죽음 아니면 삶입니다. 그것이 진주가 안 되면 죽어버립니다. 모래가 들어가서 액체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럼 살면 진주가 돼서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거죠. 천국은 들어갈 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욥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 시련을 끝나고 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순금이 여러 번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되어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광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영광으로 거기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걷는 길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 아멘.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래서 육체를 주실 때도 각각 다른 영광을 주셨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데 구약을 율법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수건 덮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복음의 영광이며 부활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수건을 덮은 영광이 아니라 수건을 벗겨놓은 상태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수건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구약의 수건으로 표현한 것은 출애굽기 33장부터 3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나를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그러나 내 앞면, 정면을,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며 내 등을 네가 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제가 등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주는 알죠. 그러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구약은 아무리 바로 보려고 해도 바른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등을 보는 것과 같다. 빛으로 말한다면 구약이 달빛과 같고 신약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이 없는 달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달은 칠흑가처럼 깜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이 월광곡이라고 월광이 나오죠. 이 달빛이 어슴푸하게 나올 뿐이지 달은 빛을 비치는 존재가 아니라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지 예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달빛과 같이 그분은 그분인데 그러나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카피로 혹은 모형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영광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한참 있다가 40날 내려오고 나니까 엄청나게 그냥 얼굴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영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해서 반사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걸 몰랐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거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뭐 빛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떨고 물러가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알아봤더니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얼굴을 벗겨놓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나와서 전달할 때는 이것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근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모세는 자기는 영광이 아니며 자기는 복음도 아니며 자기는 예수 아닌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주목하게 하려고 이 타월, 수건을 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빛나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표적을 바라보고 거기로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걸 덮어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영광의 이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자기가 영광으로 바꿔지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등을 보고 간접적으로 보였는데 신약의 영광은 그와 다르다. 신약의 영광은 이것이 예수 앞에 가면 저절로 이것이 벗겨지고 믿음으로 이것을 벗기게 될 때 예수님이 보여진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이 있는데 구약의 영광이 있고 신약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 구약이 달빛과 같이 반사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태양과 같이 직접 빛을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 가운데 혹은 환경 가운데 혹은 생활 가운데 여기서 나는 자유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질병과 많은 빚과 마귀와 이런 것들에게 이렇게 얽혀에 속박되어서 부자유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는 이것들을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럼 예수와 예수의 영을 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과 자유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율법을 우리는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바라보게 될 때 지키기가 어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타락하지 않으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죄가 있는가를 발견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은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막법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어도 된다. 그러나 제단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것을 7번 뿌리고 하면서 속죄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밖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주신, 이 예배당을 주신, 교회를 주신, 성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모든 것들을 회개를 쏟아놓을 때 예수의 보혈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멘. 레위기로 가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5장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성막법을 여러분 몇 장에 걸쳐 기록했습니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보다 훨씬 길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긴 것은 27장에 걸쳐서 레위기를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레위기는 죄가 뭔지를 알았으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는 누가 이 죄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대제사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5대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 예배가 형성이 안 되고 제물이 형성하고 제사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은 무죄의 방면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한 번밖에 효과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땅에 오셨는데, 멜기세덱을 설명하기를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문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분이 아브라함 때 한 번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좇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예수님은 하시는 것마다 다 단번에 끝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단번에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입니다. 아멘. 연습하고 2번, 3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한 번에 다 끝을 내시는 분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아멘. 그럼 죄가 있어도 문제는 아니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으니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는 영이시다. 그러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죄란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 마토라고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궁 같은 거 할 때 여기다 쏴야 되는데 이것은 빗나가고 딴 데다 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았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쫓아버리시면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며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여자가 먼저 따먹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배때기까지 배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뻘락하고 나왔다가 고생을 하고서 애를 낳지 않습니까? 남자가 애 낳는 거 없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것을 여자가 준 거를 먹고, 미국 속담입니다. 이 모가지에 탁 했는데 목으로 넘길랑 말랑한데 하나님이 아담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뱉으면 여자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삼키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탁 하고 걸렸대요. 그리고 이건 성대라고 말. 여자는 이 성대가 여기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남자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걸 그래서 영어로 Adam's appl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역사가 있어 이제 쫓겨나고 범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식물도 저주받고 모든 게 다 저주받아서 남자는 맞박에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며 살아내며 너희가 가서 경작하려고 하는 땅은 이 가시와 엉겅퀴가 막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막 찌르는 것처럼 온 세상은 가는 곳마다 찔릅니다.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눈으로 찌르면서 찌르고 그냥 이걸로 찌르고 저걸로 찌르고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SNS로 찌르고 트위터로 찌르고 그냥 이메일로 찌르고 또 카카오톡으로 찌르고 라인으로 찌르고 페이스 라인으로 찌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팍팍팍팍 찔러버립니다. 책임도 지지 못하고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독을 해독시키느라고 너무 큰 독침을 받으시고 3일이나 있다가 깨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그 사이에 마귀의 속박을 받아서 마귀가 시키는데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나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걸 가지고 마귀는 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얘기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도 우리를 죄로 정할 수가 없다. 정죄할 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기록된 모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의 기쁨.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근절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우리를 멀리 떠나버리시고 쫓아버리셨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되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 모든 일에 우리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무서워서 못 가던 그곳을 이제는 예수 공로 이제 좋으신 아버지의 담대히 보좌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시간 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버지 만나면 전부 이익입니다. 수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며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은사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쏟아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수건을 쓰고서 거울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수건이 보이죠. 수건을 거리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얼굴이 보이죠. 주의 얼굴을 뵙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덩어리만 보여주셨지만 신약은 이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특공대처럼 3명을 꼭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산에서 높은 산에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변모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그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내 눈에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일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영광도 보여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내하지 못하지 않게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잠시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할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꿔지게 된다. 구약의 영광이 다르고 신약의 영광이 다른 것은 여러분 아셨습니다. 율법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영광도 모세와 같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 주목해야 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벗겨지게 될 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소명 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의롭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화가 완성됐습니까? 아직 과정 중입니까?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성으로 기록합니다. 헬라 문법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하면 천지가 몇 번 쪼개져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것은 헬라 문법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서 여러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웰빙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평균 연령이 한 20년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렸을 때는요 65세, 70세 정도 평균 연령이었어요. 지금은 85세가 됐습니다. 웰빙 시대, 그래도 음식도 가려먹고 막 많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웰빙만 하면 됩니까? 이런 모양대로 나이도 잘 곱게 늙어가야지요. 나이를 먹고 장수는 하는데 못된 것들만 자꾸만 나타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웰 에이징을 해야 된다 그래요. 나이를 먹어도 곱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참 겉모습이 점점 이렇게 돼가도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We are rising. 그럼 웨이징 하고서 그냥 나이만 잔뜩 먹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죽어야죠. We are dying이라고 그럽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아까운 사람 이렇게 잘 뒤졌다 하는 그런 사람들. Well aging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well dying을 해야 된단 말이죠. 끝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태어날 때에 영광이 있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애가 태어나서 5년 동안 그대로 깐난장이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거보다 못한 일이 없을 겁니다. 성장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완성의 아름다움은 더 아름다운 겁니다. 곡식을 보십시오. 쌍날 때 얼마나 예쁩니까? 꽃 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것 때문에 곡식을 심지 않습니다. 열매가 가장 힘들지만 아름다운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뭡니까? 이와 같이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저희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다른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겠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영으로 자유함도 없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도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의 능력이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보라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 목사님도 늙었네요. 아니 그러면 30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금 안 늙었고요. 늙었으면 좀 늙었기 때문에 손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늙어도 곱게 늙고 아름답게 늙으면 그건 정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이제 요즘 보니까 좀 20살도 많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기도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오늘도 복해졌습니다. 오늘 주일이 아직 저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5, 60장 또 어제에다가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읽으면서 100장을 더 합니다. 내일 또 더 합니다. 어제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찬양도 더 해갑니다. 기도도 더 해갑니다. 말씀의 지식과 깨달음도 더 해가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건강이 그렇게 자신있어 쇠다마 변명을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라다니는 사람인데 야 그것도 자신이 있는 게 아니구나. 갈수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주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일밖에 다른 길이 없겠구나. 지난주에는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삶의 그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할 때 완전한 영광체로 바꿔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합니다. 아멘.